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수요일자 본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더 중요한데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전통을 빙자해서 계명을 어기는 위선을 예수님께서 샘플 사례로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질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살아가는 태도,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 견제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비춰졌기 때문이죠. 예수를 견제하고 예수를 제압할 어떤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지금 갈릴리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드디어 포착됐습니다. 잡힌 거죠. 레이다망에 걸린 거죠. 무엇을 그들은 유심히 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은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에게 나무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직접 이제 대놓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왜 따지는 것이죠?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게 알 수 있어요. 위생의 문제. 이들은 이 손 씻는,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가 깨끗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였어요.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이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이 가르쳐준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율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의 실체 앞에서, 말씀의 진리 되시는 그분 앞에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지금 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손을 씻도록 규정한 것은요, 언제만 규정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언제 물을 씻도록 되어 있죠? 예, 손을 씻는 행위는 언제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집례하기 전에 커다란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거를 집례하기 전에 그 씻기 위해서, 그걸 또 동물의 희생제물을 또 씻고 뭐 이런 용도로 하는데 그때 손을 씻어요. 이때 외에는 없어요. 손을 밥 먹을 때 손 씻어라 이런 율법의 규정이 없다고요. 그럼 이런 규정이 왜 생겼냐고요? 왜 생겼을까요? 율법에는 없어요. 없는데 뭐 하냐면은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지킬 것인가라는 뭡니까? 실천. 우리도 보면 법이 있고 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실천 매뉴얼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만들고 그걸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왜 안 지키냐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이죠. 저는 손 잘 씻어요. 저는 종교 때문에 씻는 게 아니에요. 깔끔 떠느라고 씻는 거예요. 예. 손이 거칠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씻어서. 그래서 로션을 자주자주 바르지 않으면 손이 거칠어서 집사님 왜 이렇게 손이 거치냐고 그럴 정도로 틈만 나면 씻어요. 틈만 나면 씻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씻고 조금만 해도 씻고 뭐 만져도 씻고 하여튼 그래서 하루에 몇십 번 씻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물만 보면 씻어요.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좀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밥이 안 들어가요. 뭔가 균하고 같이 내가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씻는 거예요. 제가 마치 무슨 그 신앙의 규칙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개인적으로 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난 그 사람의 개인의 위생이라고 생각하지 그거를 막 신앙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더러운 손 자기가 먹겠다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먹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어이없게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냥 개인의 위생과 그냥 좋은 습관을 넘어서 종교적 행위로 했는데 그 근거가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한참 미친 율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그냥 한참 미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꼴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죠? 예,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더 큰 죄일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이는 것.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이는 것. 이게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상위법이 있고요. 하위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산 시간에 배우셨죠?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법이에요. 헌법, 모든 것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위에 있고요.
좀 가장 낮은 것은 뭐죠? 지방의회, 우리로 치면 제주도 의회에서 만든 조례 또 규칙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에요. 자, 헌법하고 여러분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하고 규칙이 서로 충돌해요. 서로 부딪혀요. 그럼 뭘 따르게 돼 있습니까? 헌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게 지금 대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제주도회가 만든 조례를 헌법보다 더 위에 둔 거라고요.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걸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너희들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졌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참 예언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얼마나 이사야를 존경하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세요. 참 얘가 잘하긴 했어, 그지? 이렇게 하는 뉘앙스잖아요, 그죠? 너네들 딱 보니 이사야가 한 말이 딱 맞다 이 얘기예요 지금. 처음에는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이들이 엄청 고민했겠죠. 그렇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삶의 규칙이 생겼을 거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을까요? 전통이 됐어요. 급기야 사람들이 해석하고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거나 또는 더 높은 것으로 여겼어요.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에 천주교의 그 폐단을 왜 했을까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니 무시하고 상황과 뭐 조건과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겨요. 자기네는 같은 권위를 갖는데 내가 보니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100년이 더 빨라요. 무려 100년이나 빨라요. 그런데 그들이 수없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서학, 다시 말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초창기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목 자르고 죽이고 정치적으로 물론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기 양화진의 옆에 보면 천주교 절두산이 있어요. 머리가 잘린 절두산이 있어요. 거기 캐톨릭의 성지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2등 종교가 천주교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걸 다 허용해 주기 때문에. 술, 담배 하는 거 뭐 괜찮아. 그냥 정죄시 안 해요. 제주 사람들한테 정서가 천주교가 딱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술, 담배 금지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지. 제사 지는 거 용납해 주지. 그리고 헌금 자기네가 보니까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맞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냥 종교를 갖다 하나 옷 입고 싶으면은 천주교에다 걸쳐 놓는 거예요. 정말로 제사 드리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으면 목숨까지 잃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참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왜 지금은 안 지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교황이 바뀌었거든.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지화하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선교하는 대상이 되는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자, 여기가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 당시를 보면은 그 얘기할 거예요.
왜 당신들은 지금은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현지화하라고 했어요. 누구 말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럼 교황 말이에요. 교황님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적절하게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말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내려온 전통들, 이걸 훨씬 더 높게 여기고 하는 이들의 행동들을 보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늘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로 그러하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늘 살피고 또 비춰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이건 우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전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어이없는 짓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막 뭐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말씀에 더 묵상하고 자신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 때문에 말씀을 저버렸어요. 사람의 전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아기 씻은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뭐 과일 씻고 뭐 할 때, 저도 가끔 과일 씻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막 저는 또 열심히 뭐 하나 씻으면 여기 하나에 목숨 걸고 열심히 씻는데, 그거 씻는데 둥둥 떠내려가는 거야. 그것도 몰라. 막 어떨 때는 아이고 껍질에 신경 쓰다가 알맹이가 떠내려가는 걸 모른다면은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를 자꾸 범할 때가 있거든요. 아기 씻은 물이 더러운 것이지, 물을 버릴 때 아기도 버리면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핵심을 놓치고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이 속담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계명을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례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을 갖다가 딱 꼬집어서 지목했냐면, 사례를 들면 고르반 제도. 고르반이 뭔지 아세요? 고르반은 그들의 말로 예물, 선물 이런 뜻이에요. 고르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이렇게 변질됐어요. 이거 말이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야 라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원래는 고유명사가 선물, 예물이란 뜻인데, 이걸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거는 누구 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아직 드린 건 아니고 드릴 거야 라고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썼다니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근데 요걸 어디다가 많이 활용을 했을까요? 부모를 공양하고 싶지 않아. 명분이 필요해.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이죠? 5계명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더 위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된 것이니까 이건 드려야 될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맞죠? 요거는 킵해놓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 거니까 건들면 안 돼. 옛날에는 돈이 아니라 전부 다 현물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건들면 안 돼. 고르반 이렇게 해놨는 것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양하고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부모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건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요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안 드려야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이를 대고 말만 하고 딴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뭐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전통과 규칙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킨다고 뭘 더 정작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내가지고 지목하잖아요. 너네들이야말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저버리는 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오늘 제가 13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르바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이런 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전한 전통,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이런 일들을 고르바 말고도 많이 행했느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많았다, 그 뜻이에요. 가증스러운 것은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로 여기며 자기 의로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춰서 자신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한 말씀을 저버리고 엉뚱한 거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원전, 오리지널, 원래의 말씀으로 항상 살펴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예수님이 이거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중시하며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 나의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전통,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희들의 전통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뭐합니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선을 딱 그었어요.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너희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과오이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위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 이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도 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다 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지점이 충돌되냐면 어디에 권위를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 문화 여기에 더 우위를 두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있어요. 눈이 가려진 것이죠. 근데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세요. 그분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이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더 아래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격까지 가지고 목숨 거는 어이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필요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정하고 늘 튜닝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기 전에 이들을 통해 저희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규칙과 전통을 더 중시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늘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계기 전도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신음을 버리면서 악의까지 버리는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